이상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굳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까? 아니, 보거나 만질 수 없는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도 그렇게 잘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물도 보지 않고 그냥 믿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좋은 집이겠지 그러고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시죠? 꼼꼼하게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햇볕은 잘 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습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곰팡이 같은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상수도 수압은 적절한지, 배수는 잘 되는지, 이웃과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결정하시죠? 또 송금이라도 할 때, 돈 보낼 때 수취인과 계좌번호를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누르다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송금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에는 그렇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보고 확인하려고 하면서 오직 신앙에서만큼은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굳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 세상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이와 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겠습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좀 나와. 즉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거나 만질 수 없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 힘으로만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사는 불신앙의 삶을 산다면 지금 신앙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얼마나 더 행복하십니까? 2배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그럼 100배도 더 되는가요? 아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이자 가장 커다란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적게 받은 것인가?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심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크신 권능과 놀라우신 이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 내용을 아무도,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은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마음속에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커다랗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아닐까요? 그 은총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저런 의심으로 얼룩져 있는 보잘것없고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여 언젠가는 엄청나게 커다란, 엄청나게 위대한 그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한 것과 이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한 것과 이상한 것을 우리들을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외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당하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들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그와 같은 어떤 연약함을 기준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져서 유리하면 귀 기울이고 유리하면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뭔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외면하고 거절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고자 사랑해야 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유독 원수를 사랑하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저는 또 이런 억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 원수 마귀는 사탄 마귀인데 그럼 사탄 마귀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말씀이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원수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온 우리들이 또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원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원한을 품은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느끼는 사람, 원한을 느끼는 대상, 이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원수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죠. 부모의 원수, 철천지 원수.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를 우리와는 전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이걸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원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신약성경의 원어, 즉 헬라어의 엑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엑소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적대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또는 적대하는 사람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적대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대자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적대자가 되려면 이런 4가지 조건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적대자라 하면 우리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대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적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적대자입니다. 성서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러한 명령을 성서에서는 실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 명령은 위대한 대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언적 명령이라고 표현한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정언적 명령, 실천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실천하기 싫어도, 내가 실천하기 껄끄러워도, 어려워도 무조건적으로 항상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결단을 통하여 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실천 명령, 즉 정언적 명령인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실천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요, 실천 명령은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해서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말을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일어나. 10시에 잠대며. 지금 10시야. 일어나. 잠자야지. 웃기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멈춰 세워서 달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라고 말씀해 보세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공부해, 그때부터 안 하는 거가 됩니다.
실천명령, 정언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실천 명령으로서, 성서에서 말하는 정언적 명령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기 껄끄러워도 중대한 결심을 하고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서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라는 실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아니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의 테두리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금이나 은의 34kg을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 1달란트는요, 여러분, 금 1kg이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금 1kg.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kg.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뭐 4,980, 이렇게 빼고 5천만 원이 금 1kg입니다. 그럼 금 1달란트는 금 34kg, 34 곱하기 5천, 17억 원이 되는 겁니다. 금 1달란트는요, 17억 원이에요. 그러면 금 1만 달란트는 17억 원 곱하기 만, 17조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은 현물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현물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 임금, 그 다음에 화폐 가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즉 성인 노동자나 군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일당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직종에 따라,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날 성인 남자가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또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정도. 그러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다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은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은 1달란트는 6천 곱하기 10만 원,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입니다. 그러면 은 1달란트가 6억 원이니까 6억 원 곱하기 15 하면 90억 원이 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좀 차이가 나긴 나요. 그렇지만 저는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거나 하진 않죠. 일당을 계산으로 해서 금 1달란트는 90억 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금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금 1달란트를 땅에다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냥 달란트는 동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란트 안에 땅에 묻고 그냥 주인한테 그대로 돌려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90억 원을 가지고 땅에 묻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닐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요, 1만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는 은 1달란트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고 금 1달란트는 90억 원이기 때문에 금 1만 달란트는 90조 원입니다. 은이든지 금이든지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그와 같은 규모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1만 달란트의 은총이라고 성서는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멘. 목소리가 조금 적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좀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금 1만 달란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람은 9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아까 1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9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옥으로 데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조 원의 이익을 본 사람이 1000만 원의 이익을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야박한 행동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성서에서도 이상하다고 보고 있어요. 동료들이 민망해서, 아니 저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저렇게 동료를 핍박을 하나? 민망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도 노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니?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 동료와 지인 그와 같은 빚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너의 모습은 정말 우습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즉 90조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1000만 원의 은혜는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90조 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이 1000만 원을 누군가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90조 원의 이익을 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적대자를, 우리들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실천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적대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받기 위해서 야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당연한 것과 이상한 것을 혼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동의 기준은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이상한 것과 당연한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기준 삼아 정당한 건지 당연한 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거보다 더 당연한 말씀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적대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뻔뻔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화평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원수, 엑소로스, 즉 적대자,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고 우리들을 반대하며 또한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하고 정당하게 명령하신 그와 같은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어려워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화평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